빌립보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지만 감옥이라는 장소가 우울하고 해안하고 후회하고 또 뭔가 비판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이런 어투가 보통 이제 감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빌립보서 16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번거롭지 않다. 이런 말을 쓰면서 계속 기쁨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다른 이름으로 기쁨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힘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쁨이 사라지면 어때요? 하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실증이 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깨를 피워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일은 어떻습니까? 누가 말리면 말릴수록 어때요? 더 해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도 기쁨이 있으면 말리면 말릴수록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가 오면 올수록 더 해요. 정부가 하지 말래? 난 더 한다. 기도하지 마라? 우리 더 기도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환경이 오히려 이게 편안할수록 이렇게 나태해지지, 오히려 환경이 이렇게 방해가 오면 더 집중하고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이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가 이런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이 내가 복음의 진보, 복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앙생활하다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이 커졌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는지 그 사람이 신앙이 푹 떨어졌어. 그 사람이 요즘 신앙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 어려움을 만났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에는 진보가 나타나는, 뭔가 발전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가? 오히려 신앙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후퇴의 기회로 삼는가? 그러니까 뭐 이래서 후퇴하고 저래서 후퇴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볼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까먹고 저렇게 까먹고 그나마 있던 신앙조차도 다 까먹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신앙이 남는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간다. 이번 코로나 왔지만 난 이 기회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난 더 신앙이 성숙할 거다. 이런 기회로 삼으면, 이런 목표가 생기면 뭐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 시작할 때 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나는 이 군대 생활 3년 동안을 나는 내 마음을 넓히는 기회로 삼을 거야. 그래서 수많은 나를 어떻게 신앙 때문에 나를 괴롭혀도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 품고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신앙 때문에 자꾸 걸고 넘어지고 신앙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도 그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나를 훈련시키는 기회가 되니까 그 어려움이 어려움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면 갈수록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해질 거야. 나는 하나님과 밀월과의 대화를 나눌 거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 환난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더 가까워지고 애틋한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뭔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하면 기쁘고 너희들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 정말 보기를 원한다. 내가 보고 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바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왜 보고 또 보고 싶고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쁘고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면 슬프고 그 사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고 이런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슬픔과 걱정과 짜증이 나게 만들까? 그 사람 생각 좀 이게 안 보고 싶고 멀어지고 싶고 이런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유를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 생각하면 그냥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5절 말씀 보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 안에서 교제했다?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음 앞에서 자기를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음 앞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의 날고 기는 신앙의 체험을 했고 무슨 기도 체험을 했고 은사 체험을 했어도 복음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뭘 경험했다고 막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막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건 진정으로 복음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요. 그래서 딱 벌써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복음 만난 사람이구나. 그냥 은사 경험하고 기도 경험하고 응답 경험하고 이런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바울이 어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복음 앞에서 나는 엄청난 죄인이야. 자기가 너무 작아져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났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헌금을 보낸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만났기에 돈이 있는 체를 안 하네. 막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체 하고 잘난 체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오래 못 가는 경우 있죠. 조금 만나던 벌써 헤어졌고 조금 만나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오래 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겸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너희들을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기쁘고 감사하고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믿는다.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 신앙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걸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원받을 믿음으로 그들은 확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교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7절 말씀이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같이 잘 지내다가 어떤 사람 감옥에 딱 끌려갔어요. 그러면 두 종류가 있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순간 그 사람을 외면하고 아니면 그 사람 모른다고 그 사람과 친하지 않다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감옥에 갔더니 정말 자기 일처럼 쫓아가서 변호해주고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정말 바울은 이런 사람 아니다. 바울은 정말 바울을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거봐 바울 저면서 막 비난하고 별 힐난을 다 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변호해주고 나의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지켜줬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수없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딱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결국 찾아봐주고 돌봐주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하지 여기지 않고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줬던 사람 딱 교회를 보니까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거야.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다. 여러분 뭐 뒤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하 생략하고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겸손해 주십시오. 조금 뭘 알았다고 조금 뭐 경험했다고 조금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무슨 은사를 체험했다고 이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머리를 들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사람과 교제가 오래 지속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상대방이 어려움 당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발벗고 나서고 그때 더 신경 써주고 그때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막 그 사람 잘 됐을 때 가서 거기 들러리 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찾아가지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이렇게 변함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온 성도들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고 영적인 발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